오늘은 더 큰 일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과 그 마음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제가 무슨 그림을 보여드렸냐면 오리 그림입니다. 오리, 귀여운 오리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오리가 맞죠? 네, 엄청 귀엽게 생겼죠. 부리도 길쭉하고 네, 눈도 반짝반짝하는 귀여운 오리입니다. 혹시 이상한 동물이 또 보이신다면 다시 눈을 비비고 봐주세요. 오리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번에는 제가 아주 멋있는 털옷을 입고 멋진 모자를 쓴 기부인의 이렇게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고개를 돌리고 있지만 이 그녀의 아름다움이 보이시죠?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그렇죠? 이렇게 고개를 돌리지만 이 얇은 턱선이 보이면서 그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털옷을 입고 기부인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다른 그림으로 보이시는 분이 있다면 다시 눈을 비비고 아름다운 이 여성을 봐주세요. 네. 자, 마지막 사진 또 보여주세요. 자, 제가 이 두 가지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그림은요,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그림이 아니라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그림으로 보이는 그림입니다. 다의도형이라고 불리는 그림들인데 방금 제가 보여드린 이 첫 번째 그림은 뭘까요? 제목이 뭐냐면 토끼와 오리입니다. 오리만 보이시면 안 돼요. 사실 뭐도 보여야 돼요? 토끼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두 동물이 모두 담겨있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그림을 봤을 때에 토끼를 보신 분은 계시겠죠? 있으세요? 전 토끼가 보였습니다. 네, 별로 없으시네요. 반 정도 되시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린 그 선입견, 편견에 갇히지 않고 이 그림을 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을 또 보면 제가 아리따운 여성, 이제 기부인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은 뭘까요? 아내와 시어머니란 그림이에요. 시어머니가 보여요. 어떻게 생겼냐면 시어머니가 턱살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부인 옷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턱이 이렇게, 코가 엄청 큰 네, 기부인이 보이실 거예요. 나이가 좀 늙은 기부인이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세요? 보이죠? 이제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드릴 때 아리따운 여성만 보이신 분이 있을까요? 처음에?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아리따운 여성만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분 역시 제가 말한 이 선입견 때문에 아리따운 여성만 보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림들은 이렇게 두 가지 그림에 이렇게 두 가지의 그림이 다 담겨 있는 그림들인데요. 이 그림은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제시된 그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이 그림들을 보여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다른 어떤 이야기 안 했고요. 제가 무슨 그림입니다, 이렇게 오리 그림입니다, 또는 젊은 기부인 그림입니다 하고 그림에 대해 소개를 드렸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지게 만들었냐면 선입견을 만들게, 편견을 가지게 제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하고자 드리고 싶은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요, 나 자신을 보거나 타인을 또는 어떤 일어난 사건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입견이 뭐죠? 사전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요, 사람과 공동체, 그 어떤 사건을 볼 때요, 다변면으로 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그 생각으로만 판단하고 결과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한계를 짓는다라는 것이죠. 점점 이 선입견은요, 편견으로 만들어집니다. 고정돼요. 너는 그럴 것이다, 이렇게 고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점점 한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지고도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어떠한 편견으로 내 인생을 바라본다라면 계속 그런 방향으로만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본질과 그 가치를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나를 바라보는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내 고정된 생각이 있다면, 나만의 선입관이 있다면요, 그 편견,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큰 일을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이 부정적인 편견을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부정적인 편견을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빌립이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빌립은 갈릴리 베세다 지방의 갈릴리 지방 베세다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드레아 그리고 베드로랑 같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45절을 보니까 빌립이 자신의 친구를 찾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빌립이 아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율법, 그 모세가 말한, 여러 선지자가 말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 어땠을까요? 나다나엘은 엄청 흥분돼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만났어. 드디어 내가 그분을 만났어. 우리가 그 율법 선지자들이 말한,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 말이야. 드디어 내가 만났다. 엄청 격양돼서 엄청 흥분해서 이 소식을, 아주 기쁜 소식을 전했을 것이라는 거죠. 아주 확신에 차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은 어떻게 반응했죠? 퉁명스럽게 반응합니다.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 어떻게 선한 일이 이 나사렛에서 일어날 수가 있어? 이 빌립의 반응과 아주 대조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나도 만나고 싶다. 나도 그분 만날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반대, 냉소적으로 반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이 메시아와 관련된 그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들이 평소에도 율법을 계속 읽었고요, 말씀을 읽었고요, 하나님, 우리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만날기까지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 나다나엘은요, 자신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분이 왔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놀라기는커녕 아주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나다나엘은 이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을까요? 바로 이 선입관, 편견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선입관일까요?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선한 일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선입관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선입관을, 이런 편견을 지금 그는 갖게 되었을까요? 이 나사렛이란 그 마을, 그 갈릴리 지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왜 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의 이 보편적인 생각으로는 이 갈릴리 지방에서는 좋은 게 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고요, 마치 이방 사람들처럼 대했습니다. 아주 불경건한 사람으로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옛날에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아수르가 이 갈릴리 지방에요, 민족 혼합 정책을 벌여요. 그래서 다양한 민족의 혈통들이 모여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가 일어났겠죠. 이사야서 9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도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지도가 있는데 잘 안 보이시군요. 자, 납달리 스불론 아셀 위에 있어요. 근데 저
위의 지방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아요. 12지파가. 네,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위에 있어요. 이런 이방 나라들과 인접해 있는 곳이 바로 갈릴리 지방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 지방 사람들요, 이방인처럼 취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 아마 그들은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겼을 거야 라는 무슨 편견? 그런 불경건한 편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잘못된 생각들, 그 당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오래오래 되다 보면요, 편견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처음에는요, 이 편견을 접한 사람들도요, 우리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렇게 괴로워하던 사람들도요, 점차 어떻게 될까요? 그 편견에 속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불경건한 사람들이지. 그래, 우리 그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불경건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스스로요, 그 편견 속에 길들여져서요, 자신의 한계를 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이 갈릴리에서 선한 일들이 일어나겠어? 어떻게 좋은 일들이 일어나겠어? 어떻게 메시아 같은 분이 이곳에서 나타나시겠어? 이 촌동네에서 어부들밖에 없고, 가난한 사람밖에 없고, 배운 사람도 별로 없고. 이 갈릴리 벳사대 사람이었던 이 나다나엘 역시요, 이 자신에게 일어날 그 엄청난 일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종종 이 편견이라는 것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편견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어느 한쪽에 치우친 공정하지 못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통 이 사람 그리고 집단에 대한 이 태도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그런 편견,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닥친 이 현실이,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어떤 걸 기대할 수 있겠어? 안 돼. 난 잘 안 될 거야. 결국엔 망할 거야. 이 부정적인 생각들로 점차 쏠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부정적인 생각이 굳어지면서 편견이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기대와 소망, 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다른 면은 보지 못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펼치실 일을 보지 못하고 그 부정적인 그 생각과 상황 속에 매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끌고 나아갑니다. 더 깊게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는 성도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 편견이, 부정적인 편견들이 이 만들어내는 그 환상 속에 계속 붙잡혀 있을 수는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 상황과 문제가 던지는 그 부정적인 편견의 올무에서 벗어나 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이 사람의 힘으로요, 이 부정적인 그 편견의 올무를 벗어내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편견의 올무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요, 주님과 만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한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뒤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주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만남의 주선자 빌립은요, 편견을 가진 이 나다나엘의 그 냉담한 냉소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그 설명하기 어려운, 하지만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친구여, 가서 봐라. 와서 만나라. 단 이 두 마디를 한다라는 거예요. 이승우 작가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 눈맞춤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있을 때 우리는 그 눈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과 만난다.
제가 좋아하는 이 작가님이라서 한번 인용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요, 이 눈을요, 마음의 창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마주보는 순간 그 눈을 통해서 상대방의 감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한번 옆에 분 쳐다보시겠어요? 나를 향한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네, 사랑하는 감정이 느껴지시죠? 애정하는 감정 느껴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종교 철학자 마르틴 부버도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삶이란 바로 눈을 맞추는 일, 만남이다 라고요. 여러분, 성도의 삶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요, 사람을 만나는 것과는 다릅니다. 더 특별하죠. 그 만남에는요, 변화하는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 가운데요, 변화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빌립이 와서 보라 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떠했어요? 변화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자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나다나엘에 가서 진짜 예수님이야, 진짜 우리가 기다렸던 분이야, 너도 만나야 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럼 47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의 아멘. 예수께서 그에게 지금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거짓이 없다. 그렇죠? 강교함 같이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사랑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인지 딱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집중한 것, 그를 집중할 때 뭘 보셨어요? 그 내면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 갈릴리아 어느 베세다 지방 누구의 아들이고 얼마나 돈이 있고 밭이 있고 이런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의 내면이 더 중요했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자신을 아는 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라서 어떻게 자신을 아시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자신을 처음 만난 사람이 뭐 너무 나에 대해서 잘 아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무화과나무 아래서 너를 봤다. 이 이야기는 이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서 종종 기도하고 율법을 읽는 그 묵상하는 습관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 경건한 사람임을 예수님께서 봤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갈릴리는 어떤 편견이 있다고 했죠?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막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사람들이라는 보통 다른 사람들은 그 갈릴리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요? 당신은 경건한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진짜 모습을 알아,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 나다나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편견 가득한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는 이 예수님, 이 주님의 말씀에 그의 마음, 그 차갑고 냉소적이었던 마음은 어떻게 됐을까요? 봄날과 같이 사르르 녹아내렸겠지요.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사소한 오해로 상처받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겪는 오해 속에서 자신을 제대로 설명하기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누군가가 김 권사님, 내가 알아, 그 마음 진심 아니, 그거 알아. 여러분, 이 말 한마디 들으면 어떠세요? 마음이 녹아내립니다. 그래, 권사님이 알아주니까 그래, 내가 이번에 한번 넘어가자, 참아보자 라는 마음을 우리가 먹고는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이해한다는 것, 그 눈맞춤 하나가요, 그동안 내가 겪었던 그 오해와 그 억울한 일들 가운데서 나의 속을 시원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화태 전도사에서 이 수련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수련 전도사가 되자 이제 수련목 시험을 보고 수련 전도사로 이제 됐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저에게 했어요. 야, 목사 안수 받으면 너 결혼하기 어려울걸? 이러는 거예요. 야, 너 여성 목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너 목회할 수 없을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이야기 한두 번만 들으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지만, 이게 여러 사람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려 3년간. 제가 안수를 받기 전까지도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참 그 몇 년, 3년 동안은 저에게 계속 어렵다, 힘들다, 이런 일들만 계속 이야기들만 들려왔습니다. 아마 이런 이야기들은요, 사실 여성 사역자들이 그동안 힘들었던 뭐 그런 배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 속에서 만들어진 저를 향한 어떻게 보면 애정어린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엔 근데 제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뭐 한두 번 들으면 그냥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3년 동안 들었어요. 나중에 한 2년을 듣고 마지막 그 1년 차가 되었어요. 1년이 남았을 때 마음속에 시험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진짜 내가 결혼도 못하고, 나는 결혼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짝지어 주신 자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안수를 받으면 갈 데가 없나 보다. 주님. 왜냐면 제가 있었던 교회는 이미 목사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청 이제 어떻게 했냐면, 어떻게 했겠어요? 수련 전도사인데 기도해야죠.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에서 계속. 하나님, 정말 제가 결혼도 못하고요, 만날 사람도 없고요, 저 목회도 나중에 못하게 되는 걸까요? 저 안수 받으면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전도사 할까요?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이제 탁 만져주시더라고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럼 편견 갖다 버려라. 제 흔들리고 제 불안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요, 다 잡아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꿋꿋이 나아가라라는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계속해서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주님 아니고서는 제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주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 만남이요, 제 속에요,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 예수님과 이 나다나엘 만남 역시요, 편견을 벗어나서 그 삶 속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같은 만남은 나다나엘로부터 믿음을 고백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한번 4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요, 우리를 편견에서 벗어나 믿음의 자리로 옮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다나엘이 처음 빌립에게 그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죠? 아주 냉소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나에게서 무슨 선한 일이,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겠어? 나는 그냥 갈릴리 지역에 사는 베스데 사람일 뿐이야. 나는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좋은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일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만나자 어떻게 변화됩니까? 아주 귀한 변화. 예수님,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이 이 갈릴리의 선한 일입니다. 나에게 그 선한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의 모습을 알고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찾아오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주변 사람들의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지금 내 삶을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부정적인 그 시선과 말로 내 삶을 지금 바라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서 사람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나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보는 그 시선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나를 보시는 그 시각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주님과의 만남은요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뒤 옆으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더 큰 일을 봅시다. 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나달라에게 정말 놀라움을 안겨주지 않았습니까? 그의 눈은요 절망에서 경멸의 그 눈초리에서 벗어나서 아주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죠. 여러분,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이 무엇이겠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아니 이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 보리라 라는 말씀은요 이 원어를 보면은 경험하다 라는 뜻도 있어요. 51절 한번 볼까요? 이 51절 보여주세요. 네, 자, 이 빨간 글씨로 제가 어떻게 표시해놨죠? 하늘 열리고, 하늘이 열린대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이 열리는 일을 지금 누가 보게 된다고요? 나다나엘이 보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것, 사람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바로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요? 이어지는 것을 누가 본다고요? 나다나엘이 그 사건을 보게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죠. 공간복음서에서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이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공간복음에서나 이 요한복음에서나 바돌로메의 그 사역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언급하는 곳에서는 이 바돌로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외에 우리가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외경 이런 데에서 이 바돌로메가 순교를 한다라고 하는데 살가죽이 벗겨지는 고통을 당한다 그래요. 그렇게 순교를 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요, 이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은요, 바로 그가 복음의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자기 인생이 아주 선한 일이 없습니다. 나에겐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놀라운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지금 복음, 더 큰 일,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의 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전도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에게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오늘 우리에게도요 더 큰 일을 선포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인생에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지금 품고 계십니까? 내 환경이, 내가 가진 그 조건들이요 갈릴리 그 지역처럼 아주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그냥 촌동네 같이 생각이 되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생각을 벗어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가진 조건이나 환경을 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그 변들이나 그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똑똑한 사람일까요? 그랬다면 거기 가지 않으셨겠죠. 예수님께서 찾으신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사람, 예수님의 말씀에 쫓을 사람을 부르러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쫓아서 더 큰 일들을 볼 사람들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바라기는 이제 주님과의 그 만남, 깊은 만남을 통해서 우리 그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 사람들의 그 편견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일들과 계획함을 여러분 보게 되시기를, 그것을 향해서 쫓아 달려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